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아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리도록 말이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그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음식을 내어줄 것이다. 주인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경점에 와서 그들을 깨어있는 채로 발견한다면 행복하여라. 그 종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에는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곧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쉽게 타협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보다 편한 길, 익숙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분명한 삶의 원칙과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삶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과 사건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개념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철학이든 종교든 결국 인간이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철학도, 종교도 인생의 요리법을 즉석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삶은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날마다 정성껏 준비해야 할 식탁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매일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조리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엌이 건강해야 사랑과 평화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부엌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삶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만일 그 기도가 독해지고 말이 차가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냉담한 형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리는 이미 수없이 말해지고 깨달아지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줄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되살려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참된 스승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깨어있음과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제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음의 모습은 밤중에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신랑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 맞이하고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종은 허리에 띠를 메고 여행이나 노동, 싸움에 대비하듯 준비하며 손에는 언제나 불이 켜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띠를 매지 않았다면 문으로 달려가 주인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 그제야 등불을 찾는다면 주인의 노여움을 살 것입니다. 제자에게 이 말은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곧바로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해처럼 깨끗하고 도덕적 장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제자를 축복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깨어있는 종들아. 그 복된 자들에겐 늘 충실하고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식탁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주인이 직접 그를 섬기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할의 전환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영광은 자주 잔치로 비유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 이들을 위해 그 잔치를 마련하시고 친히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존귀히 대하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약속된 것, 희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평생의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중 3분의 1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물들이는 본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그 색과 의미를 바꿔 놓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삶은 빛을 잃습니다. 기다림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호흡과 같습니다. koji depresivno tumaraju okolo, razočarani nad svim svojim očekivanjima. Može čovjek i postići određeni uspjeh, steći društveni položaj, uživati određeni ugled, imati razloga 기다림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기쁨을 낳습니다. mnogim područjima življenja. 그러나 기다림이 끊어지면, 미래에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으나 내적으로는 무너진 영혼이 됩니다.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깨어있음과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힘 안에서 믿는 이들은 이미 그 희망의 실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씨앗으로 주어졌으며 그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리라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낙관과 다릅니다. 희망은 하느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희망 안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직 그분께로부터 구원과 희망의 완성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만지고 즉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그분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믿음의 결핍입니다. 그 어떤 분석도, 이유도 믿음의 위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세상 일을 외면하는 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깨어있는 이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자신이 바꾸려는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 세상을 빚어내는 조용한 창조자입니다. 그의 힘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날을 갈망하며 지금 이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찾으며 그분의 손길을 알아봅니다.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우리는 그분의 가까이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알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순간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여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 불은 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여전히 타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셨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곤해질 것을, 눈을 감고 잠들고 싶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잠시 평화를 주는 듯 속삭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며 믿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언제나 깨어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은총을 세상의 모든 마음에 부어주시어 죄의 때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님,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건축가들과 일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인간의 거처와 성당과 공동의 공간들이 사람의 존엄에 합당한 공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로 저희의 현세와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nebeski nam dar, u njemu ti prinosimo sami sebe život sam. Primi dar, primi dar, primi dar, Oče naš, po svom daru izli sad, blagoslov na sve nas. Primi dar, primi dar, primi dar, Oče naš, po svom daru izli sad, blagoslov